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늦게 장례를 다녀오느라고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또 다녀오시고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19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래 구별된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 주었습니다. 그 전제가 있었죠. 전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무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너희는 내 것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어제 보았던 19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장로들은 각 지파에 있는 백성들에게 묻는 거지요. 그럴 때 온 회중들이 뭐라고 답하느냐?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8절 장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춰야 될 자세 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자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같습니다. 성결.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성결의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의 상징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옷을 빤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옷을 제대로 빨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 아마 씻지도 못할 테고 옷도 그냥 막 누더기처럼 그렇게 입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결의 문제인데 성결의 상징적인 것이 뭐였냐? 옷을 빠는 거였습니다. 옷을 빠는 거. 옷을 잘 챙겨 입는 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이걸 많이 따지냐면 결혼식 할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맞춰 입고 신랑 신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가의 어르신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맞춰 입습니다. 그래서 여자 형제들은 주로 한복을 입기도 하고 뭐 그의 신랑 신부의 버금갈 만한 그런 옷들 잘 챙겨 입는 거예요. 물론 신랑 신부보다 더 튀어서는 좀 곤란하지만 하객들도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격식을 갖춰서 옷을 맞춰서 그렇게 입고 간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객이 너무 막 빨간색으로 입는다거나 막 하얀색으로 입는다거나 너무 신랑 신부보다 튀어버리면 좀 이제 가끔씩 매스컴에서도 연예인들이 결혼식장에 갈 때 너무 튀게 입고 가면 이게 하객 복장이냐 뭐 이렇게 막 욕을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밭에서 작업하다가 논에서 일하다가 그 복장 그대로 결혼식장을 가는 건 결례라고 말입니다. 옷을 잘 차려 입고 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격식을 잘 갖춰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결의 문제를 다룰 때 옷을 빨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옷을 빠는 심정으로 내가 한 번 더 거울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3일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소풍 간다 그러면 소풍 가는 걸 며칠 전부터 기다립니다. 며칠 전부터 기다리게 되죠. 저는 또 교회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데 교회 가는 날 되고 주일이 되면 그걸 되게 기다렸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알고 했겠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8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 9시 반에 아동부 예배, 그 다음에 11시에 어른들 예배를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하고 어른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어디서 기다려? 내내 그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 기다리니까 붙잡혀가지고 야, 너 거기 있을 거면 교사나 해라. 그래가지고 아동부 교사를 한 거예요. 아동부 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예배 11시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집에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예배 또 오고 오늘 3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뭐를 요구하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건 너의 영역이야.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은 성막 안으로는 누가 들어가느냐? 성막이 있고 성막 밖에 이제 뜰이 있어서 그 뜰에 이제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제 의자들이 있어서 짐승을 잡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위에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고 성막 안에서도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야.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뭐 강단이 따로 돼 있지 않아요. 강대상만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당을 생각해 보면 강단이 있어요. 강단 위로는 아무나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청소하시는 분은 고정돼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특정 한 분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딱 고정돼서 매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청소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은 뭐냐면 구별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래서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요즘에 건축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발 신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고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러나 요즘에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그 생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구별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굳이 구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를 세워서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했고 그래서 시내 산에도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늘 뒤에 보면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아론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아론만 데리고 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을 데려가지 않아요. 모세의 실수예요. 모세가 반석을 친다고 했을 때도 사실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쳤던 기억이 있고 사실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했는데 아론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다른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여호수아를 멈추게 하고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아론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을 막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아직은 필요한데 내가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그냥 백성들 사이에 두고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환락의 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론이 됐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론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라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하여튼 모세가 아론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여기 이 18절 말씀 보니까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어요. 연기가 자욱했다. 며칠 전에 포천 쪽에서 이렇게 막 흐리고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 때였어요. 이렇게 제가 어머니 때문에 아마 갔다 온 것 같아요. 밤늦게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석탄 발전소 저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요.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 참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렇게 한밤중에 저렇게 석탄을 떼서 저렇게 공해를 일으키는구나. 한밤중에 사람들 모르는 시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는 구름이 연기처럼 등장했다. 기와를 굽는 가마나 또는 뭐 이렇게 자기를 굽는 가마에 불 막 뗐을 때 그 연기 나는 그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성막 가운데 연기 기둥이 쭉 올라가 있는 이 성화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왜 형상이 없이 음성으로만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형상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서 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물론 구름 기둥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연기가 있고 뭐 또 16절 말씀 보니까 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로 음성으로 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의 역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어서 감동하실 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 하나를 보면서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달라요. 기도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하나님께 합당할 만한 기도의 제목인지를 늘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지 마라. 산에는 너와 아론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내 영을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를 잘 돌아보고 성찰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성결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합당하게 여길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주의 음성 들려주실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하실 때마다 이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주님 순종하며 주님 따라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들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고 칭찬 들을 만한 주님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꿈꾸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형통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